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먹고 잘 쉰 것 같은데 엊그제부터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니 이석증이 돋은 것 같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네.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그 명절 때 어제 엊그제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아내가 크게 아팠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가 태어나기 전이었나? 열이 많이 나고 메스껍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막 링겔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질 거래요. 그래서 맞았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더 지나니까 얼굴이 누렇게 되고 눈알이 이제 누렇게 되면서 너무 힘들어서 종합병원에 갔더니 A형 간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받고 약 먹으면서 한 일주일 입원했나? 이렇게 집중 치료 받으면서 이제 회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 낫지 않고 더 심해집니다. 명의는 환자를 만나면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명의죠. 다른 병원의 의사들은 고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의사를 찾아가면 잘 판단하면 그 사람이 명의인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명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문제든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 해결해 주시지 못할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였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돈을, 전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나을 수도 없었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을 뿐이었는데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오직 유일한 주님 한 분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 안에서 정확히 내 삶의 어려움들을 진단받고 정확히 처방을 받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건강한 삶으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내 삶이 곤고해져 가고 내 삶이 외로움과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점철되어 갈 때 우리의 명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였고 지도자였죠. 유다가 이 편지를 받아들 교회에게 그들의 교회의 상태를 잘 판단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 교회가 처한 현실들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렸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유다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유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원래 복음의 메시지들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가르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교회 형편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잘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계속 진단하고 교회 상황을 살펴보니까 원래 생각했었던 복음보다 다른 더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시급하고 더 우선되어야만 이야기라고 판단했고 그 이야기로 바꿔 기록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분열되고 또 서로 싸우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유다는 바라봤던 것이죠.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 그 핵심이 뭐였냐?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4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는데 유다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에 이 이야기를 3절, 4절에 있는 이야기를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몰래 들어온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거리로 뒤바꾸는 자들, 바꾸는 자들이라고.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인데 이미 이들에게는 심판이 작정된 자들이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깊이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무언가 뒤바꾸는 자들,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은혜와 방탕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거리라는 단어가 원래 제한에 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한에도 매이지 않는 것, 그게 방탕거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나를 제한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더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인들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 월감하고 옥죄고 통제하고 무언가 못하게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얻은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음란, 쾌락,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맞바꾸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어. 율법조차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원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자유케 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지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방탕과 음란과 탐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유혹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죠. 죄로부터 건졌는데 다시 죄로 빠지게 하는 자들, 그들이 교묘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자유로 방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구나라고 판단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안에 뒤바꾸도록 하는 이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보세요. 또 보시면 됩니다. 또 오늘은 함께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시급한 문제를 유다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도 심판주가 되심도 부인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몰래 들어온 자의 이 세 번째 특징인데요. 5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이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5절부터 19절까지 유다서가 사실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15절이나 할애해서 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게 이들의 특징을 6절부터 8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비유로 이야기해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천사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 했잖아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잘 아시죠?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특징이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들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주인 되기를 거부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벗어나서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보호와 사랑이 있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 아빠 엄마는 미련해, 어리석어,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아이들이 뛰쳐나가면, 집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게 부부의 예를 들면 좀 더 정확합니다. 결혼한 남편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죠? 언약과 약속을 맺은 아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친절하고 더 젊고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잠깐은 괜찮은 것 같죠. 잠깐은 더 즐거운 것 같고. 그렇지만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게 유혹하는 자들, 그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나, 더 자유로워, 더 아름답게, 더 풍요하게 살아, 그게 가능해 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벗어나면, 그 자리를 떠나면 고통스러운 상황,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질 뿐입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분열될 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벗어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 앞으로 나오. 설날 가정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100만 번이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복음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이런 주님의 복음을 버려버리도록 계속 유혹하는,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복음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부정하도록 만드는 자들의 이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이중적인 행태를 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겉으로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인정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인정한다고 고백하지만 이들의 삶은, 결정적인 순간의 삶은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유혹하고 있었다고요. 은근슬쩍 말씀을 뒤로 미루고 이순위로 미루고, 그것보다 이게 조금 더 중요하잖아,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더 좋은 것이라고, 가치라고 이야기해 라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에 두려고 하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것, 이들이 그들의 이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과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거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계속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인데, 이 특징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에 두기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본질이에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도전.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안전과 평안, 기쁨, 이것은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조건은 좋은데 그 사람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너무 좋아. 이 사람이 조건을 갖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은 별로야.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복음의 결과는 너무 좋아. 천국엔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싫어.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싫어. 이걸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초에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한결같아요. 말씀도 싫고 주님도 싫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묘히 몰래 들어온 이 자들의 특징,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중적인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입으로는. 그런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을 계속 그 길로 유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교회가 따라야 할,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거든요. 그럼 율법은 나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모르면. 저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율법은 너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억압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도하거든요. 너가 죄인이야 라는 걸 계속 지적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중심 삶 할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내가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계속 드러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복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나는 복음이 필요 없는 자가 되잖아요. 죄인이 아니면. 나는 의롭고 나는 자유롭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라야, 병이 있는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십니다라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게 죄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탐내는 것이 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하군요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복음으로 안내하는. 아까 누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인주 형제가 마지막에 기도했나요?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하시려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로,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버리고 외면하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에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복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불복이고 반항인 것입니다.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이미 자유케 됐는데 뭘 다시 또 율법 앞으로 나아가고 또 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 같은 사례로 예시로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고라 사건을 가져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은 성전의 제사에 필요한
필요한 도구들을 관리하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세웠거든요. 레위인들이 그 도구들을 관리하고 성막을 다 접었다 폈다 하는 일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맡겼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딱 보니까 이 모세의 형이었던 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를 감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허드렛 일만 하니까 이건 별로 안 좋아. 난 맨날 평생 우리 집안은 이런 허드렛 일만 해야 돼? 이제 안 되겠다. 왜 모세와 아론은 지들만 좋은 거야?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찾아가 따져 물어요. 그러면서 왜 니들만 좋은 거 하냐? 이제 우리도 좀 제사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별 볼일 없는 일만 시키고 힘든 일만 시키고 노가다만 시키고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십니다. 내가 당장에 이것들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시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러지 마시라고. 반역한 사람들이 이 주동자들만 색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을 다 물리고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재물, 재산,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장막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역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죠. 다음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죠.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진노와 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이 이들과 같고 이들의 행태가 이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벗어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왜곡과 거절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반역한 범죄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고니까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진노, 고라가 받았던 이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끔찍한 심판을,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내가 받아야 할 이 끔찍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앞으로 나아오도록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유다를 통해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조차도, 아름자매 기도했죠. 이들조차도 주님 앞으로 나아와 다시 은혜와 다시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긍휼을 함께 누리도록 지금 경고하면서 동시에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도 이렇게 받은 은혜로 다시 율법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지만, 근데 이들은 끝까지 반역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요구와 뒤섞인 변질된 복음, 왜곡된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함께 들어왔어요. 우리의 마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받지 않고 제한된 욕망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봤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맘몬이요, 돈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풍요하게 한다는 사실들이 한때 이 교회를 뒤덮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한때 그런 이야기 많았었죠. 이렇게 족이 은퇴해가지고 파이어족에 대한 게 교회를 한때 휩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려 이래서 돈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빨리 자본을 축적해서 파이어족이 돼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 자유케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번영의 신학, 긍정의 신학, 성공의 신학이 교회를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보다 더 앞선,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일단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우리도 뭐 주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버리는 메시지들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리시켰던, 분열시켰던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주장은 음란입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끝없는 쾌락을 쫓아서, 끝없는 자유를 쫓아서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권이라고, 그것이 너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 그 어떤 권리보다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선택은 그 어떤 통제나 제어도 받을 수 없다는 식의 권위가 되어버렸죠. 아이들에게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너의 권리라고, 결혼 전에 청년들이 마음껏 관계를 맺으라고 누구나 이야기해도 제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날 PC주의가 심각한 거짓 교사의 메시지로 교회 안에 잠식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C주의가 갑자기 또 PC를 가져오나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걸 해석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시대적인 사조구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성적 지향과 같은 그러한 가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섞인 말, 언어,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무브먼트예요. 그것을 정책화하고 그걸 신념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 운동을 이제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PC주의예요.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이게 뭐냐면 이게 일견 맞는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아왔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차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종교에 따라 차별을 받거나 또 인종에 따라서 차별을 받죠. 아시아인이 유럽에 가면 이렇게 막 인종차별 당하잖아요. 흑인들 인종차별 당. 이렇게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 차별이 심각하다 못해서 이제 혐오와 비하로까지 가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이런 PC주의로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일견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이 표현과 이 혐오스러운 발언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이야기거나 차별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더 이 PC주의가 이것을 넘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 신념화하고 법제화하는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이야기되냐면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비하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사상화가 되고 신념화가 되고 법제화가 되면 그게 권력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 디즈니사에서 만든 영화 혹시 인어공주 아시나요? 인어공주는 1800년대 안델센이 만든 그 원작이거든요. 당연히 백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백인이 아니라 이제 흑인이면 왜 백인만 늘 주인공이냐. 이건 흑인에 대한 혐오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했어요. 주인공이.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렇게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혐오가 되는, 차별이 되는 문화와 분위기로 이제 만들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 안에는 꼭 동성애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야지만, 스토리에. 그래야만 그게 올바른 것이 되는, 정치적 올바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단체, 이 디즈니는 혐오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추세는 이제는 예의를 지키고 무언가 가치를 가지고 무언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 이야기에 넣지 않으면 혐오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사회적인 사람, 시대에 맞지 않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그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1년도에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유명 방송사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 한 유명한 방송사를 비판하는 어떤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어떤 언론사를 타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를 비판한 거예요. 이렇게 막 자유롭게 발언하는 언론사를 향해서 비판하는 이 언론사를 비판했거든요. 그랬더니 정의당의 어떤 한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눈은 장애인 비하 표현이니까 외눈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이해되세요? 어떤 문맥에서 외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말에 장애인 비하가 있습니까? 그렇게 들으신 분이 계세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흘러가 버린 PC주의, 그게 권력이 되어버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의 물결이 교회와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죠. 그게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발생됩니다. PC주의는 성별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동성 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연스러운 그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있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법제화시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교회 안에 이 PC주의 이데올로기의 문화가 교묘히 함께 스며들어 올 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이젠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반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교회는 혐오 집단이 되어 차별하는 집단이 돼요. 그런 취급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고 굉장히 비매너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했다는 사실도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 무례한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첨예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세상이 세운 이 두 개의 가치, 돈 그리고 음란, 이 두 개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는 이것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몰래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네 번째 특징은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네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들의 마지막 특징이 확실하게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 심판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면서 강조할까요? 유다는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읽을 수신자 교회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행실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고하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이 지금 복음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던 그 교회의 현실이 오늘날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풍요와 번영의 그 가치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음란과 자유와 이 쾌락을 쫓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느려 보여도 반드시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어떤 복음을 거부하려고 하는 다른 어떤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에 근거한 다른 유혹들일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죄는 원래 죄인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과, 그래서 마지막은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라고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써 싸우라는 말은 마치 선수가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던져지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가 다 풀렸어요.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더 이상 얻어 터져서 더 서 있을 힘조차 없을 그때에 승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메시지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고요. 뭐와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이 거짓된 메시지들 앞에서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비참한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망한 것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죄와 맞서 싸우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앞에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악은 자연스럽습니다. 분노하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음란을 따라 사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자유와 권리와 우리의 권한이 너무나도 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그걸 거스릅니다.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은 원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1순위가 아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그것을 목숨과 같이 함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